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인데요.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20장입니다. 7일 본문. (20장 2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 칭하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그래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군대 장관까지 동원하는가? 우리가 읽어보니까 느낌을 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사실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첫 번째 대화는 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날의 첫 번째 대화,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외교상에, 그리고 아직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첫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는 여러분들 사람 만나기 전에 항상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방 갈 때도 항상 저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거든요. 특별히 새가족 신방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나 친근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은 꼭 몇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자녀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 팀을 좋아하는데 두산을 좋아한대요 라는 정보를 미리 줬다면, 저는 이제 요즘에 워낙 못하는 두산 베어스의 뉴스를 다시 이제 보게 되겠죠.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첫 번째 질문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질문은 아니죠. 근데 첫 번째 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해운 집사님과 만난 지가 한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데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니 당신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심사숙고해서 관찰한 후에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얼핏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장에? 20장에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20장의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비멜렉은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속 심사숙고하며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참 성공한 사람이군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쥐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아들도 낳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당신 참 성공했습니다라는 인식은요, 일반 세속사회로부터 우리가 듣기에 더 쉽습니다. 사실 목사님,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로서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당신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다들 그러시죠. 당신과 같은 비즈니스 가지면 좋겠네, 그 정도 비즈니스만 해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력도 부족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성공에 우리가 딱 주목을 합니다. 누구는요? 예, 세상의 어떤 시선들은 그래요. 왜? 다른 것들을 볼 여유가 사실 없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눈이 뜨여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대상이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당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보통 그 사람의 눈이 띄어져서 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뭐 하나로 재단할 수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디일 가능성이?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당신 참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접근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한 목적을 보면 이것이 더욱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왜 접근했을까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아쉽단 말이에요. 누가? 아비멜렉이 갑자기 아쉬워진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즉 23절,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라. 자, 그러면서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뭐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건,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할 것이라. 서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거짓말했죠? 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자,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뭔가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커가고 있다, 세력을 무시 못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세력이 커지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공하고 있고 세력이 커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심사숙고해서 관찰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당신 요즘 잘 나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멜렉의 심사숙고의 결론은 저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또 그러한 평가를 받아가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항상 한계치가 어디냐면 저 사람은 참 성공했다. 교회 다니는데 성공했다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질문, 어느 해결점, 어느 결론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으면서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꼭 성공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제가 왜 그렇게 느낌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세력이 커졌다, 성공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다라는 느낌은 성경은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자기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또 동일한 이야기를 듣죠.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는데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함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이는 나그네지만 그래도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금 요셉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게 성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님을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죠. 통독하면서 읽으셨죠? 성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누구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야, 이래도 그냥 형통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요셉의 삶을, 종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셉의 삶을 가만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보건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야, 뭐 옥에 갇힌 건 모르겠고 그가 종된 건 잘 모르겠고 그가 힘들게 사는 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의 삶에 뭐가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딱 확신 갖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결국 뭘까요? 저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고 쟤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세속주의와 결탁된 뭔가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가장 드러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당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라는 이러한 선언이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듣기까지 도대체 어떤 삶이 있었길래 저는 교회까지 와서 참 성공했다라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나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리고 그것을 또 신앙과 결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으로 돼요. 이게 목사님 왜 저까지 걸고 넘어가시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성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좀 여유롭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이런 사례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요셉의 스토리를 제가 얘기한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게 어디에 있지 않다? 사회적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요셉에게 드러났다. 물론 성공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의 증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그것의 핵심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그래도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성공해야죠, 그래도.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확실히 드러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집사님? 복음의 영광?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어디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십자가는 뭐였어요?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부활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치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비아냥거렸지만 거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초적인 만족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생은 어떻게 되었길래 내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내가 무시 못하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 아닌가요? 겨우 세상적인 것들 끌어다가 낮은 보라고 막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그 모든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이 복음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그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막 따라갔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니라고 고백했다가 뭐가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그 진수를 깨우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여성 집회 3주차, 다음 주까지 이제 4주차인데 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성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많은 흐름과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과 또 거기서 그 끝난 이후에 나눠지는 그 모든 나눔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정말 정확한 맥을 잡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사실 아비멜렉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아요. 야, 당신 만만치 않아졌다. 당신 세력이 커졌다. 굳이 하나님 들먹거리지 않아도 적당하게 우애하며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정확한 고백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꼭 성공해서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못 듣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 이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죠. 우리는 유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들었던 고백과 동일한데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다양한 상황들을 뚫고 우리에게 진입해 들어오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살아가는 거 쉽지만 쉽지 않고요,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정말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정말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28절 보겠습니다. 7, 거기 써놓으시죠? 세바입니다. 7은 완전 숫자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성경 묵상하다가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8절까지만 본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28절만 읽어보시죠. 28절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따로 놓았는지 라고 먼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자, 당연히 생기셨겠죠. 그 다음에 29절까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나랑 똑같구나.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급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지?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여기 해답이 나왔네요. 왜 7을 줬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야, 아비멜렉에게도. 왜 7을 줬냐? 7, 세바라고 적었죠. 세바,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결국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고 나중에 가서 이 두 대상 당사자가 무엇을 맺습니까? 서로 맹세하였다. 31절에 서로 맹세잖아요. 그게 쓰십시오. 샤바입니다. 샤바. 7, 세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과의 이 맹세, 조약 이것들이 뭐다?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아 완전해 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줍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냥 어정쩡하게 얘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 그냥 슬쩍 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7 숫자를 줍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좀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은근슬쩍 계속 바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확히 암양 7을 갖다가 따로 두었다라는, 따로 두었다. 정확하게 구별하잖아요. 뭐 해라? 너 소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근원? 둘이 맺는 이 조약, 이 맹세의 완전함을 드러내죠. 7 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샤바라는 이 맹세, 서로 간에 하는 이 맹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브엘 세바다라는 거예요. 세바가 7인데요. 발음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샤바가 쉐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브엘 쉐바, 맹세의 우물. 그 세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게 다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맹세, 이거는 맹세의 우물. 자, 그들이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언약을 세우니까 이제 서로 떠납니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긴장 관계입니다. 이게 서로 이게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어떻게 일이 발전될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떠나고 블레셋 사람으로 돌아가고 무엇 때문에? 언약을 정확하게 세우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동사를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32절 세움의 결과는 떠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암양 7이에요. 암양 7 정확한 대가 지불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죠. 자,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33절과 34절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보면 그 주도적인 그 메인 그 거주지가 됩니다. 이 지역이요. 나중에 이제 이삭 바치기 때까지 막 여러 가지 거기 배경이 대부분 다 이 땅이에요. 자, 브엘세바에서 뭘 심었대?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에셀나무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위성육과의 상록 교목으로 사막지대에서 자라난다. 기추로 덮인 것 같은 가지에 빽빽한 비늘 같은 잎을 지녔다. 에셀나무는 밑줄이요.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무를 심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알려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담아내는 것들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무궁화를 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철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자라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딱 이 나무만 거기에 적합했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심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 심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뭐다? 에셀나무다. 상징은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단순히 심지 않았음을 알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족보에서도 이야기 나눴죠.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뭐야들? 안식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부른다고요. 뭐라고? 예, 영원하신 여호와.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창세기 14장에는 뭐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예요. 엘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였죠? 엘 샤다이.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예, 뭐다? 샤다이, 충분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처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할례를 그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엘 샤다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뭐죠? 엘 올람이에요. 영원하신, 영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길 원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계속 주목했던 건 뭐죠? 아브라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믿음이. 어찌 보면 좀 형편없어 보였던 모습이 있었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당신 하나님 믿어? 네, 하나님 뭐 계셔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화된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아라는 개념 외에는 다른 구체화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의 간증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이럴 때 느낌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그냥 잘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다가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느꼈으며 어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냥 애매하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사랑해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거. 그럴 때 뭐죠? 이 사람이 자라나는구나라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도 드러내시죠.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15장에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시잖아요. 뜬금없는 하나님을 접근하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성품으로 접근하시죠. 그리고 오늘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캐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에셀 나무를 딱 심어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 후대로도 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피실 거고 이 언약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해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기독교의 일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뭘까요? 지난 한 시즌 동안, 그래서 여름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올려드리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지금 반복되어 강조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에스라 때 말씀하셨던, 아니죠, 에스라가 아니었죠. 에스더였죠. 제가 오타 났다고 그래요. 에스더에서 주셨던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발견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응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신앙이 애매모호해지면 애매모호한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뭘 그 정도까지 가냐.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 그냥 맥없는 신앙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면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맥없는 것으로 축 처지게 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을 계속 그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더욱더 구체화됐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10몇 년 동안 만족스러웠거든.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된다고요? 이삭을 바라보며. 근데 이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마엘은 여전히 나에게 만족스러운 존재. 왜? 어제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고. 떠나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이삭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온전히 언약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럴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오히려 떠나보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언약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보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자꾸 외부적인 상황이나 남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 참 요즘에 잘 나갑니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관찰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단순한 번영에 대한 감탄이 아니에요. 특별함이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도 보였냐면, 번성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며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이 내린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성공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가져야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성공했지만 오히려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런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결국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영광이 있었고요, 거기는 생명이 있었고요, 거기는 부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을 통하여 고백하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은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생명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지금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구체화되고 이제 세분화됩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라남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결과의 하나님 그 지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며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그러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